열매로 증명되는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순이 5장과 6장과 7장 이어지는 가운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두 가지 문이 있죠. 좁은 문이 있고 넓고 큰 문이 있어요. 근데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크고 넓은 문은 어떠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하고, 크고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은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이어야 좋은 길이에요. 결국은 서울이 목적지고 부산이 목적지예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이 고속도로고 내가 가는 길이 황금길인데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강릉으로 가요.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면 광주로 가요. 그건 좋은 길이에요? 길 잘 탄 거예요? 잘 탄 게 아니죠. 좀 좁은 길이고 외길이고 울퉁불퉁 비포장이어도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하고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무리 고속도로 8차선 황금길로 포장이 되어 있어도 내 목적지가 서울이고 부산인데 강원도로 인도하고 전라도 광주로 인도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아무리 그 도로를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통령도 있고 거기에 도지사도 있고 거기에 CEO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뭐 누가 있다 할지라도 같이 가니까 안심하고 다 맞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어리석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별로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 문은 어떤 문이냐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5장과 6장과 7장에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긍휼해야 된다. 의를 위하여 그렇죠. 핍박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오른밤 왼밤도 돌려대라. 자기 희생이죠. 오리를 가는데 십리를 간다? 그렇죠.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속옷을 달라 그러는데 겉옷을 준다? 그렇죠. 놀라운 이야기, 너그러움이죠. 뿐만 아니라 외식하면 안 되죠. 구제를 하거나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중언부언 길게 의미 없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저 새나 식물이나 어떤 짐승의 수준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지, 인간의 존재 가치가 그러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다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절대적인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절대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정죄 받을 수 있고 너희도 완전하지 않다. 구해라. 겸손이고 성실이고 인내로 기도응답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과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높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지식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길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따라 가는 사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즐겁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가 생명의 길, 좁은 문을 가고 있음을 어찌할 수 있는가? 어찌할 수 있다 그래요? 16절이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좁은 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길 가고 있는가? 멸망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그렇잖아요. 열매가 무슨 열매?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오죠? 빛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빛의 열매 나오잖아요.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과,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인격을 닮아갈 때 그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삶에 사랑이 있나 진짜? 그러고 싶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나로 인해서 정말 아파하는가?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는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연약한 그 마음과 행동이 또 일어나려고 한다 그럴 때, 이러면 안 되지 정말. 그런 마음 갖고 그런 걸 기도 제목 삼고 몸부림치는가? 여러분, 내 스스로가 아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솔직히는, 그렇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시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는 하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기온이 춥다고 하는데 왜 춥나 봤으니 바람이 분답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언제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끼죠. 나만 느끼나요? 같이 느끼죠.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 거다.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당연히 열매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다.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는 거다. 가라지 뽑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친다. 그냥 둬라, 마지막 때까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매 어떻게 맺는 거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21절이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산상수훈입니다.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다.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나도 행하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부담이에요. 저도 그냥 여러분, 우리 집사님, 옥집사님, 성도님들 계신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은 제가 힘들면은요 그렇게 해요. 여보, 오늘 당신이 좀 간증하면 안 돼? 오랜만에 사모님도 간증할 수 있잖아. 목회하면서, 부교육자 하면서, 또 개척하면서 뭐 1시간 정도. 그럼 집사람이 저 위로하려고 한번 해볼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냥 위로 차원이죠. 말만 들어도. 그냥 저도 부담 안 되게, 사랑 저도 많이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진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근데 때로는 진실도 얘기해야 되고, 사랑도 이야기해야 되고, 희생도 얘기해야 되고, 겸손도 얘기해야 되고, 뭐 온유도 얘기해야 되고, 성경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도무지 그들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을 많이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현상만을 바라보고 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정말 그렇게 믿고 삶을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주인 행세하느냐? 교주들 보십시오. 다르다 이 말이죠. 달라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마지막 24절 이하,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 창수, 바람. 창수는 홍수잖아요. 환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곳이죠. 그 집에 부딪힌다는 거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말씀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간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건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 위에 삶을 살아간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천국 백성으로 쉽지 않지만 산상수훈 따라 살아간 사람,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 쓰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힘들어도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힘들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땅은 착하고, 그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힘들어도 끝까지. 그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체험이 생긴다는 거죠. 작은 체험 하나 쌓이다 보면 확신이 드는 거죠. 시련이 옵니다. 또 환난이 옵니다. 또 내 마음을 유혹합니다. 자꾸 교만을 부추깁니다. 명예를 자꾸 기웃기웃하게 합니다. 느끼죠. 깨닫죠. 체험이 많아지면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체험은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하게 되는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왜 쉽게 무너지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진리 위에 몸부림친 삶이 없어요. 말씀 따라 살아간 삶이 아니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돌짝밭에 있는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와, 은혜롭다, 저 말씀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환난이 오잖아요. 그럼 뿌리가 없어 쉽게 말라서 그냥 죽는다는 거죠. 환난이 오잖아요. 환난을 감당 못하는 거죠. 인내를 못하잖아요. 열매가 없죠. 쉽게 간단 말이에요. 쉽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쉽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별 노력 안 했는데 많은 유익을 얻었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쉽게 부흥하고 쉽게 성장한다? 좋은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지도 마시고, 저도 바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써야 되는 거지. 영혼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 다음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아멘이죠. 그럼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체험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짓죠. 편안하게 짓죠. 한 번에 무너져요.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28절 29절 이 가르침에 심히 놀랍니다. 왜요?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이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산상수훈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오직 좁은 길로 찾는 이가 적더라도 열매로 안다 그랬는데 열매는 행함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이 길 따라 멋있게 집 지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잘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당신의 마음과 그 중심을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잘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상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진리를 따라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능력이오니 그 길을 잘 걸어가 풍성한 삶의 열매들, 인격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